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761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 펀처치 베델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도마의 묵상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실물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물건들이 무엇에 쓰는 것인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당연히 십자가의 용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요, 그죠? 십자가.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이게 성수입니다. 성수.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어제 밤 12시 15분에 정릉성당을 담을 타고 들어가서 믿는 분 안 계시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그 성당들도 코로나 때문에 그 성수를 이렇게 찍고 들어가는 걸 안 해요. 그래서 성수가 안 사용하는데 성수. 이거 어디에 쓰죠? 상상이 가실 겁니다. 성수.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늘. 예, 이 정도 나왔으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예, 마늘.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말뚝. 심장에다가 박는 거. 자, 이 물건들은 다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예? 예, 퇴마. 예.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본 영화들 보면 특별히 그 드라큘라라고 하는 그 악마를 잡을 때, 그죠? 예, 십자가 혹은 성수,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악령에 들린 소녀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성선을 막 뿌리고, 그리고 이 악마들을 퇴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장에다 이 말뚝을 박는 거다. 막. 예. 그래서 낮에는 밝을 때는 행동을 못 하니까 그 밝을 때 잠잘 때 관을 열고 드라큘라의 가슴에 이 말뚝을 박는다. 뭐 이런. 근데 마늘은 어디에서 온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늘이 정말 악귀를 쫓는다면 대한민국에는 악귀가 살 수가 없어. 고깃집마다 마늘 굽는 냄새. 집집마다 마늘 없으실 분 없잖아요, 그죠? 자, 이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물건들은 소위 우리가 그냥 영화라든지 아니면 무슨 소설이라든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성수라든지 십자가 같은 건 퇴마 그런 그 사역을 하는 신부님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물건들이 마귀, 악귀, 혹은 디몬스, 귀신, 이런 악한 영들이 무서워하고 피하는 것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물건들이었습니다. 오늘 사탄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모든 악한 것들의 대장이죠. 샤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이 15구절에 19번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만요. 물론 신약에도 사탄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딜까요? 역시 요한계시록이겠죠. 근데 구약만 보면 구약에 19번의 사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무려 14번이 한 책에 집중되어 등장합니다. 그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한 욥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나요? 적어도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다. 사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욥기를 공부해야겠죠. 욥기에는 하나님도 등장하고,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과 그 친구들, 그리고 욥의 아내, 자녀들 잠깐 등장하고, 여러 등장인물이 있지만 특별히 이 욥기에 사탄이 14번이나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의 묵상일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욥기에 나타난 사탄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욥기에서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 6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첫 절이죠.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이 말씀을 딱 욥기를 읽다가 이 6절에 오면서 제 마음속에서 저도 모르게 노래 하나가 탁 튀어나왔습니다. 그 노래가 뭘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요즘 유명한 영탁의 사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여러분,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상식으로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는 어느 날이겠죠. 어느 날, 어느 그 특정한 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히브리 말로 베네
하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참고로 4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6장 2절과 4절에 등장하는 이 베네 하엘로힘이라는 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천사를 뜻합니다. 영적 존재죠.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 베네 하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앞에 쭉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6장 앞에 기록되어 있는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세족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를 뜻하는 것, 그 중에 그 자손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구약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 천사들을, 영적인 존재들을 뜻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천사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갑자기 사탄이 등장해요. 자, 분명히 이곳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상, 천국의 디멘전이죠. 영적인 세계에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모임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자, 곡조를 집어넣어서 시작.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영탁하고 저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하도 재밌어서. 갑자기 거기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사탄이 등장합니다. 악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다가 타락한 천사인데 그가 왜 거기서 나올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설교 시리즈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적어놓은 노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전의 설교 스타일하고는 조금 달라서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김일교 목사님은 주일날 제 설교를 들으면 정리를 해서 월요일날 교구 식구들에게 다 이렇게 그 SNS로 보내주거든요. 근데 엊그제인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설교는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나 뭐 사탄의 근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후에 이야기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면서 잠시 제쳐놓고 자, 이 상황만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영적인 교훈이 뭘까? 분명한 것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배후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의 삶에 영적 배후가 있다. 여러분, 배후라는 말 아시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 지금 일어나고 있던 어떤 상황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다른 것들, 배후, 어떤 힘, 지금의 이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가하는, 영향을 가하는 어떤 것들, 이게 배후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공부하면 제일 먼저 듣는 욥의 주제가 뭐냐?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인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욥기 전체를 공부하기보다는 설교를 통해서 욥기를 접하다 보니까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로서 저는 욥기 전체에서 그 답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교훈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입으로 죄를 짓지 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돌려주실 것이다. 갑절로. 뭐 그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던진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왜 죄도 안 짓고 의롭게 산 사람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근데 솔직히 욥기에는 그 대답이 없어요. 시원하게 답을 주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제외하고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태도,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벌도 받고 복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얻으려고 해요.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을까? 어떻게 살아야 불행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무엇을 해야, 뭘 더 잘해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뭘 얘기해요? 욥은요, 하나님이 인증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 너 여기저기 세상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은 저 천상과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욥 봤니? 너무 자랑스러워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이다.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처럼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 뭘 더 얘기하겠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삶에는 우리의 사고에 의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요. 나쁜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이 그의 삶에 폭풍처럼 몰아쳐옵니다. 그 답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저렇게 살고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하는 것 이외에 우리의 삶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욥의 운명이 논의되고 결정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게 다 흔히 무슨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과관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에서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잘못하는 일이 많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임하기에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언제든지 그분이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한편으로는요,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던 사업이 잘 안 돼. 그런데 이유를 잘 몰라. 목사님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11조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 교회 지도자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 주일성수 안 해서 그래. 뭘 안 해서 그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의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욥기는 그래요, 여러분. 욥의 삶은 거의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완벽한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의 삶에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죽고 모든 쌓아놓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11조 안 해서? 예배를 안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안 해도 되나 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꼭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따르고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것을 그것을 안 해서, 그렇게 해서 라고 어떤 행위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행동 때문이라고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유대인들처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너는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너는 이렇게 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분명한 하나는 욥기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로는 사탄의 역사 때문에 말이죠. 바로 욥기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현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 행위로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다른 점. 예를 들면 불교를 생각해 보십시다. 불교 사상의 근본은 여러분 알다시피 윤회입니다. 그죠? reincarnation. 근데 이 reincarnation의 그 중심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인과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생에서 잘못 사셨으면 오늘 베델교회 교인이 되신 겁니다. 하고 많은 교인 중에서 왜 하필이면 베델교회야? 저주받았네.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셔서 정말 착하게 살고 덕을 행하고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고 병든 강아지에게 밥을 줬어요. 예, 여러분이 부처님 신의 은총을 입어서 다음번에는 아주 귀한 집의 자손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바로 열반, 그러니까 극락으로 가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애가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일어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좀 불안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열심히 믿는 거, 예수 믿는 것도 뭐 사실은 복불복이네?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배우가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 보이지 않는 배우,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의 유일한 통치자, 그 세계의 주인은 누구냐? 딱 한 분, 유일하신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태도와 관계없이 우리의 삶이 흘러갈 때가 있는데, 우리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되고, 잘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되고, 우리가 흔히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잘 안 되면 뭔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내려진 결정과 그런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멘. 사실은요, 우리가 신약 시대를 지나면서 초대 교회의 역사들을 지나면서 한 가지 조금 사탄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도 그 헬레니즘의 영향일 수도 있으면 플라톤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그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사탄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걸 봐도 그래요, 여러분. 이 사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특히 예수님과 맞서는 존재로 생각해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예수님의 대적인 것처럼 생각해요. 대항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영적인 세상, 천상에서 욥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여러분, 그게 사탄이 원인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스가랴서 3장입니다.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여기저기 사탄이 그런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그런데 재밌는 건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첫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두려워하시죠? 우리의 삶에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힘든 일이 생기네, 어려운 일이 생기네. 여러분, 그건 이미 우리가 겪어서 아는데, 그 원인이 영적인 이유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으십시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시고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머물면, 너희가 내 자녀가 되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최후의 영원한 승리자는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어떤 인과관계를 벗어나서, 우리 어떤 과학이라든지 혹은 논리적인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의 영향이다. 사탄도 존재하고 악한 영들도,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들, 디몬스가 존재하는데, 그것들의 역할과 장난들에 따라서, 사역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도 역시 우리가 죄 지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겪어야 될 일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여러분, 사탄이요, 하다 안 되니까 두 번째 또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지만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가죽으로 가죽을 갚으면, 아주 멋있는 말을, 사탄이 거의 시인이에요, 시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을 건드립시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욥이요? 에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욥에게 줬던 걸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근데 죄를 안 졌어요, 입으로. 그러니까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몸을 건딥시다. 제게 그 권한을 주십시오. 욥의 몸에 병을 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는 내가 욥을 믿는다. 한번 네가 욥을 시험하려면 시험해라. 단 뭐요? 생명은 건들지 마. 사탄은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이 절대로 1대1의 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원래 사탄이라는 이름의 그 뜻이, 영어로는 adversary, 그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과 맞짱 뜨는 존재일 수가 없어요. 오직 땅과 하늘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저 영적인 천상에 통치자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것만 하면 거기까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벌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 우리가 왜 사탄에 대해서 공부할까요? 이겨내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탄을 알고 그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장하신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을 뭐 사탄을 다른 이유겠어요. 사실은요, 사탄이 좋아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어딨어 세상에, 약간 에이 그냥 다 옛날 얘기나 나오는 거지 뭐. 그거 사탄이 좋아해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활동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두 번째로 사탄이 좋아하는 게 또 뭐냐면요, 너무 사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 한때 한국 교회에 그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죠? 저도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목회자가 거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는 잠깐 머리를 갸웃거리면서 생각했어요. 아니,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건가 아니면 귀신을 믿는 건가? 귀신의 전문가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것도 좋아합니다. 왜? 자꾸만 자기를 알아가고 두려워하고 막 거기에 집중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겁을 주면서, 원래 사탄의 사역이 그거잖아요, 이 시대에.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탄에 대해서 아주 무시를 하거나 아주 생각이 없거나, 혹은 사탄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거나. 여러분, 사탄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십자가일까요? 알다시피 여러분,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그 합동 측에서는
교회에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안에.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 의미는 우리가 다 알지만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거의 우상화됐다는 거예요. 마치 이 십자가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그 의미, 그죠? 그 영적 의미가, 그게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탄이 나타나면 십자가를 갖다 들이대면 마귀가 도망간다고요? 혹은 마늘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탄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내가 은혜의 뭐요? 은혜, grace, 은혜의 눈을 뜨는 것이다. 은혜의 눈을 뜨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알기 시작할 때, 내가 은혜에 젖어들 때, 은혜를 보게 될 때,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사탄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 사탄을 쫓는 건, 사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향력을 무력화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는 그럼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favor. 하나님의 선의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우리가 뭐 앞으로 죄 없이 살 것 같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다시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과거나 현재의 어떤 우리의 행동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사탄은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뭘 해서 구원을 받고, 뭘 해서 더 복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속에 살게 되잖아요. 사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은혜 속에 살게 되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정말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지금이 이런 어려움이 있든지, 그보다 더 심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왜? 어차피 우리의 삶이 욥의 고백처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뭐 가진 거 있었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런 각오로 살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 어려움이 무슨 아픔이 되겠어요? 어려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이런 고백이 나오죠. 이만한 게 다행일세. 더 힘든 사람 있잖아요. 더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산 것 같지도 않아. 더 착한 것 같지도 않아. 더 잘 믿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왜? 은혜예요, 은혜. 사탄은 아무것도 못해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어느 정도 신뢰하시나요? 어제 조카딸 결혼식을 하고 참 마음이 흐뭇했어요.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어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37년 전에 꼭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 오늘 아침에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앉아있는데 아내가 오더니
제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따뜻하고 좋았어요. 근데 생각했어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뒤에서 허구도 해주고 이랬을 텐데 사랑이 식은 거지 뭐. 근데 심지어는요, 따뜻함이 몰려오다가 갑자기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느껴졌어요. 당신 오늘도 설교 죽으면 나한테 죽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어느 정도 신뢰하시나요? 노사연의 노래처럼 우린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간다고요?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깊어져 가나요? 솔직히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거라면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저를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누구에서부터 왔다고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거,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환경과 상황, 그 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걸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안 도와주나 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아요. 마를 수 없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여러분, 그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 버렸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렸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사랑하고 계셨고 욥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욥처럼, 그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신 게 하나님인데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지. 사탄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떠나버리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 사탄이 떠나버리잖아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것을 바치신, 여러분, 적어도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죽음보다 네 가치가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여러분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게 사탄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 두 번째로, 은혜는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만 주는 힘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도 함께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승리의 능력이다.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근데 매일 구원받은 죄인으로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너희에게 줄 때에 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 즉 은혜의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은혜는요, 여러분, 그냥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에요. 은혜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승리하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재밌는 구절 하나를 발견했어요. 존 비비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우리 한글 성경의 말씀으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나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무릎을 치게 하는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문으로 다시 한번 봤더니 와우,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완료된 겁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이 구절을 제가 NIV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His divine power,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has given us everything we need.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has given, 완료예요. 완료, 끝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we need everything we need.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for life and godliness, 생명과 경건을 위한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을 다시 제식으로 번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길 원해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뭘 잘해야 돼.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쉬지 않고 그 경건을 위한, 그리고 생명을 위한 사역을 지속해야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예배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배워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예배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기도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을 쫓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힘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That's what the verse said. 바로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능력, divine power, 신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었다. 여러분, 은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모르고 살기를 원해. 그럼 계속 매일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죄 짓고 용서받는 죄인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약해요. 우리 부족해요. 단지 중요한 건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금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성공의 여부에 관계없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비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회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할렐루야. 그거를 사탄은 우리가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힘이 없는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매일 쫓아다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요, 사탄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케 하는 동력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싫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 나 예전부터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나 예전부터 예배 열심히 나오는데, 내가 헌금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걸 신앙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진짜 신앙 성장은 뭐냐? 말 그대로 life and godliness예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안에뿐만 아니라,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godliness,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는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예수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성장하게 돼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공급하는 생명력으로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살아있게 돼요. 사탄은 그걸 싫은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죠.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뒤로 자빠져. 사탄이 진짜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이야. 왜 예수님을 무서워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 때문에 사탄은 망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인의 자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너의 뭐래요?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이미 게임 끝이에요. 그 예수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비범하고 놀라운 그 능력 있는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만 무서워한 게 아니라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무서워했어요. 바울이 지나갈 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쫓아오면서, 아이고 난 너 잘 알아. 여러분, 사탄이 무서워하는 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때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로요? 은혜를 깨달아서.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는 거예요. 상황이 잠시 그랬을 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날도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딛자마자 거기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자마자 만나가 끊겼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만나가 내린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만나가 그친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 오는 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로 그들을 축복하셨던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일하고 수고하는 대로 먹고 살게 하겠다. 시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 아니면 정말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거나 은혜가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 속에 살면요,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게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야, 뭐 교육받고 훈련받고 다 좋은데 그게 너희들의 믿음을 자라게 못해. 내 성품을 닮아 자라려면 내게 붙어 있어야 돼.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 은혜의 본체인 나를 너희들 삶에 채워야 돼. 여러분, 사탄은 나무 십자가나
혹은 이 말뚝, 마늘이나 성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은 주기도문을 외우고 방언 기도하는 것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정말 사탄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건 당신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의 그 비범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살면, 내가 누군지 알고 살면 사탄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리밋 안에 절대로 우리를 넘어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욥기는 결국 우리에게 그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살아도, 요즘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시는 분들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아픔은 그분들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신념을 하나님처럼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비겁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혹시 제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게 만방에 드러나더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엎어질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안 그럴 텐데. 자신들의 이념이나 신념이나 자신들의 목표와 명예, 여러분 3천만 원 누가 나중에는 그 주지도 않았다고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스스로, 보세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왜 다시 용기를 내서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면서 그게 사실이라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없었을까요? 이미 그분들의 삶 속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여, 2010년 4월이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법원청사 안에 소년법정에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수원지법의 부장판사이신 그분이 여성 판사신데, 그분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정숙해지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날 판결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피고는, 가해자는 16살의 소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인들과 같은 벌을 받지 않지만 그래도 보호 관찰, 하는 그런 어떤 그 소년원을 가든지 그런 중벌이 예상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소녀는 지난 몇 달 사이 아주 짧은 기간에 14번의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문건을 훔쳤어요. 14번씩이나. 이번에도 15번째 왜 걸렸냐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가다가 잡힌 거예요. 16살의 소녀입니다. 판사가 얘기합니다. 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무거운 징벌이 내려질 것을 예상한 소녀는 어깨도 피지 못한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판사가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서 외치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내게 내릴 벌을 나한테 얘기하란 말이야? 눈을 크게 뜨고 판사를 바라보니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해. 딸에게 말하듯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이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뭐 하는 거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더 큰 소리로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 한 번 더 따라해.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소녀가 외치면서 방청석에 앉아있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온통 법정은 눈물바다가 됩니다. 이번에는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법대 넘어 손을 뻗으며 이 앞으로 나와. 내 손을 잡으렴. 그 아이가 흐느끼며 두 손으로 판사의 손을 잡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지금 내려가서 너를 두 손으로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내 사이에 이 법대가 있어서 이것밖에는 해줄 수 없구나. 기억해라.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그리고는 아이를 돌려보내고 불처분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런 형벌도 주지 않겠다는 거죠.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작년 1월까지 반에서 학업 성적이 상위를 차지했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학원에서 돌아오는 밤길에 몇 명의 남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이 아이는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상상할 수 없는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죠. 그 경험은 이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이 짧은 기간 14번의 도둑질을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이 세상이, 그리고 그들이 진짜 가해자입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아무런 벌도 내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지금도 저는 제 모습을 보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혹 내 안에 그런 악한 마음들, 추한 마음들은 없는지를 돌아보며 고개를 숙일 때가 많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았을 뿐 혹 내 안에도 그런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과 악한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쉽게 돌을 던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손을 뻗으며 말씀하시겠죠. 외쳐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말하신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비겁하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생각 같아서는 네 앞에 뻥 나타나서 너를 안아주고 싶지만 너의 외롭고 아파하는 네 어깨를 부둥켜 안고 너와 함께 울어주고 싶지만 너와 내 사이에 죄가 있어.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의 눈을 뜨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기억하며 살아다.